우리 육려전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사역으로 그 좋은 씨앗 교회에 방문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참 여름철에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영적인 추억이 참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추억들 있겠지만 그중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또 성도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또 영적인 열매가 또 맺어지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아름다운 순사역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좀 귀한 시간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우리가 자칫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가 쉽죠. 요즘 날씨가 폭염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금 가라앉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늘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죠. 또 대부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지금 겉으로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둘러봐도 모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쪼여매는 거거든요. 미국도 관세를 매겨가며 저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전 세계가 요즘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또 도덕적 그 위기감이 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좀 사회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좀 녹록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 위기죠. 20,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회 문제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휘청거릴 때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도 비행기가 휘청거리면 그냥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남이 못 보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보면 CEO들이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자칫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CEO들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위기의식이 있을수록 긴장감이 생기고 또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적당한 긴장감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철로 역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적절한 위기 의식 속에서 또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을 때 또 강력하게 붙드시고,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를 우리에게 펴놓고 있는데,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기의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모세의 시대고 또 하나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전멸된 시대죠. 모두가 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거의 겉으로 드러난 이름밖에 없어 보이는 절망의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위기의 시대에 모세를 세웠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두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 이 두 시대에 오히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코너에 몰렸는데 그때 기적이 가장 많았던 거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 거대한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날 그 재현될 천국의 본보기를 잠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코너로 몰고 가세요. 그리 시냇가, 사르밧 땅, 그리고 갈멜산 모두가 다 코너입니다. 어디든 만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올수록 땅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으로 결국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답답한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사는 거죠. 세상은 사방으로 가로막혀서 있지만 또 있으면서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영권이거든요. 이 영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영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문을 향하여 문을 여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은 기도로 열리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런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근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질 않아서 땅이 마를 대로 말라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마른 땅 위에 선언을 하죠. 비가 올 것이다. 온 땅 마를 대로 말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아주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선지자가. 근데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 없이 비가 올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자, 무엇을 믿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그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좀 올라가서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인 주제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데려가고 만드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가운데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인도하면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시겠다, 주겠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예스가 된다, 노우가 없다. 약속의 말씀을 언제든지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귀에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맞닿게 될 때 그 기도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사실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역히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8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관찰되어지는 것이 뭘까?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여진 성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쓰여진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반추가 되는 거죠. 늘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에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하는,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환을 보내어서 자꾸 바다 쪽을 살피도록 합니다.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뭔가 표징이 나타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그리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7번이냐?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임할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7번째가 되자 드디어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환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하라 일러줍니다. 엘리야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지금 아직은 없는데 비가 틀림없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모두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끄떡 없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모든 골짜기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져 있고 나무들도 다 들어가고 있고 가뭄으로 짐승들이 다 여기저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정말 최악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서 큰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눈. 이스라엘 영탐 12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바라보는 것만 바라본 거죠.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정말 성벽이 철의 성벽 같고 또 군사들이 아주 장대하고, 이것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정확한 분석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모습은 보기는 봤습니다. 육신으로 바라본 그런 눈은 분명히 있기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한 가지의 눈이 더 있었던 거예요.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승리를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천기를 누설시키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 의전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기가 누설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황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미리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살아난다면 정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지를 않는 거죠. 상황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상황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리게 되면 정말 차원이 높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맨날 핸드폰만 업그레이드하고 집만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안테나를 좀 더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성능 아주 수신기를 좀 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좀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자만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는 훈련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아주 사건들을 뛰어넘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황한
그 역사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뭔가 살짝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죠. 특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뭔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서 이 말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듣는데 불현듯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싹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개미는 그 작은 몸짓에서 자그마한 도더미를 붙잡고 그의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안테나, 영적인 이 감각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주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눈이 열려져서 정말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정말 황홀한 그런 영적 지경에까지 올라가서 이 땅을 살지만 정말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좀 특징이에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좀 놓고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마다 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기도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거죠. 정말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 속에서 다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 자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몰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중 속에서 모여져 있지만 기도 가운데 좀 몰입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금요철야 시간에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면서 엘리야는 이런 독특한 모습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면서 우리 외형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흐트러지든지 몸이 비틀어지든지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의자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또 바닥에 또 꿇어앉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붙잡겠다.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 바라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야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기 혼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850대 1이라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850대 1, 그 850은 선지자들에만 숫자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이방인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 속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죠. 850대 1이라 하더라도 8500대 1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10,000,000원이 이어서 진친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1대 100, 1대 1000, 1대 10만이나 되더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5분의 1이냐 6분의 1이 되었느냐 7분의 1이 되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1000분의 1이 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보질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겸비하여 구할 때 내 이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서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고치는 것은 다른 거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신약의 야고보가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좀 유별난 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 위에 얼굴을 맞대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묻어난 기도예요. 얼굴을 맞대고 그 위에서 바로 기도했다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기도하기는 해요, 저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 속에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기도는 다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지는 기도,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승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좀 배가 좀 부르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한다.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생명을 걸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적당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적당히 알아서 주실 거고, 이런 정도, 이 적당주의, 이게 사단이 선택하는 전략이에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라.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적당히 하라. 사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는 기도는 목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창자가 뒤틀리듯이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창자가 들끓으면서 나오는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기가 못하면 어떤 것은 방언으로라도 막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언 좀 받으신 분이 좀 있나요? 모르겠어요. 방언 받고 안 받고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도 방언은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방언 안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그건 아닙니다. 방언의 유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어떤 게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이 터졌을 때 나오는 영적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방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적 세계를 정말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워요. 열리게 되면서 모든 것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방언을 사모하세요. 사모해서 방언을 좀 받아보시고, 그래서 방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또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 위기가 기회다. 엘리야의 시대에 위기가 기회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내 삶 속에서 조금 위기가 느껴질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기도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죠. 은혜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마음이 가라앉을 때, 더 나아가서 육신이 피곤할 때 오히려 그때 기도를 해보세요. 힘들 때 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이상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 때 이 피로를 무릅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그건 영적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은혜로 피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특히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금요일 밤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또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하며 삶 속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근데 금요일 이 시간 되면 참 모든 것이 쫙 이렇게 까놔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승부를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승부를 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럼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가 있거든요. 은혜의 단비가 있어. 이건 뭐 피로회복제로 안 되는, 피로회복제하고는 뭐 100만 배 능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는 은혜,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잠을 통해서 얻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복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 생명선에 건드리게 될 때 여러분 세포도 살아나고 혈액도 살아나고 모든 신경도 살아나고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매달렸어요. 끈기 있는 그런 매달림, 절실함으로 매달렸더니 그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무슨 게으름이 묻어져 있습니까? 나태함이 묻어져 있습니까? 교만함이 묻어져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옆에 무릎 꿇었어요. 겸손함으로. 정말 바지가 다 국이 돼지고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 묵묵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보다는 상황보다는 환경보다는 하나님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밋밋하게 살아가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첨벙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황홀하게 경험하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기도가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의 권세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얹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런 막강한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첨벙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하나님 하늘을 여는, 하늘 문을 활짝 여는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서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세상과 다른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를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우리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